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잠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내가 뭘 할까? 물을 한 잔 마실까? 아니면 가서 바람이라 먼저 쐴까? 선택을 하죠. 또 식사를 뭘 할까? 또 밥을 먹고 나면 또 무엇을 할까? 그래서 이 선택이 연결되어서 하루의 삶이 되고, 이 하루의 삶이 연결되어서 일생이라고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선 불평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또 이런 일이 생겼네.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네. 그런 불평을 선택하게 되면 하루가 불평밖에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감사를 선택하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오늘도 참 감사한 날이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나는 하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선택하면 좋은데, 사실 감사는 저절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저절로 감사가 잘 안 됩니다. 불평이 먼저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덥지요. 뉴스를 보니까 내일은 더 덥다고 합니다. 내일은 심지어 36도까지 올라간대요. 여러분, 36도, 우리 체온과 똑같은 온도잖아요. 체온과 똑같은 온도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저절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짜증이 나죠.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런 본능적인 그것을 뛰어넘어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럼에도 견딜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럼에도 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감사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10명의 환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치유받은 감사, 그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감사하고 작정하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유태인들의 그 맥주절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맞게 그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유대인들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 않느냐? 유대인들의 절기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는 초막절이니 또 오순절이니 또 초실절이니 또 맥주절이니 또 나팔절이니 또 대속죄일이니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불임절이니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가 다 따라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이미 다 문자적으로는 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기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절기 중에서 그 의미적으로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주일이고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시간과 전혀 다릅니다. 날짜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한 해의 전반에 한 번, 한 해의 후반에 한 번,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이 감사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의 도전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멀리서 보고 예수님 불렀다 그랬죠. 그 이유는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나병은 한센스 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왜냐하면 문둥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도 이렇게 무너지고요, 손도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서 손이 이렇게 뭉퉁해집니다. 발가락 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발가락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뭉퉁해진다 해서 아마도 문둥이라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둥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나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나병, 이 균이 신경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다쳐도 아픈지도 모르고 떨어져 나가도 아픈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 온몸이 나중에는 썩어서 마침내 죽게 되는 그런 병이 나병이죠. 그런데 이 병은 옛날에는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름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거처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모여 사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한 사람은 다른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섞여서 지금 있는 거죠. 그들에게 유대인이고 사마리아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같은 처지죠. 집에 쫓겨나고 마을에 쫓겨나고. 그래서 스스로는 먹을 수 없으니까 친척들이나 사람들이 갖다 주는 그런 음식들을 그냥 구걸해서 그렇게 얻어서 먹는, 그래서 연명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참혹한 현실 앞에 무슨 혈통이든지 종족이든지 또 빈부라든지 또 어떤 신분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의 비극, 이것은 우리 죄인들의 비극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보면 혈통을 따질 필요가 없죠.
빈부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아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그래서 온몸이 다 썩어서 죽을 때까지 이 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도저히 나을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밖에 의지할 바가 없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못 고칠 병이 고쳐지고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저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병 환자들 꺼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몸을 만지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훨씬 더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멀리 서서 그냥 목소리로만 말씀하셨을까? 거기에는 아마도 귀한 뜻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멀리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자리에서 그들이 치료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돌아서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는 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겠죠. 그렇지 않았다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 쫓아오면서 아마도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찾아서 나아갔습니다. 가는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보니까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또 자기 몸으로 느끼는 거죠. 고름이 멈추고, 손에 이 진물들이 말라지는 거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10명 모두가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10명이 치유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명이 다 치유받았다고 한다면 다 감사하는 것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전합니다. 이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10분의 1이죠.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10분의 9가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95년
서울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900명 이상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연일 TV에는 이 삼풍백화점 이야기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누가 구조당했고 누가 죽었고 죽은 사람들의 어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일 만에 환경미화원들이 단체로 구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4명이 같은 장소에 있다가 다 같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보내고 TV에서는 정말 떠들썩하게 그렇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구조대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13번째 구출된 여성만이 철야 구조 활동으로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분명하게 감사를 전한 사람, 물론 그 3일 동안 지치고 또 죽음의 어떤 생사를 오가면서 겪었던 그 힘든 상황 때문에 경황이 없기도 하고 아마 의식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치고 쓰러진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다 해도 그 여성만이, 그 한 명만이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구급대원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면 그 운전하시는 분에게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맡기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차를 타고 가는 10분, 20분, 1시간, 그 어떤 순간에 사고로 말미암아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리고 나면 그 차를 타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 한다고 한다면 그 운전한 사람에게 당연히 감사를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차를 운전해 보면 다 같이 차를 타고 내렸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멀리 다녀오면은 그래도 다 감사를 해요. 1시간, 2시간 운전하고 오면 아이고 운전한다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당연한데도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는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불평할 수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9명의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해서 돌아온 이 한 명의 이 감사한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10명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 사람이 누군가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유독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유대인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그 유대인을 밝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할례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그래서 정말로 감사할 줄 알았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에게 먼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율법은 이 자기가 이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면 고침받은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당신은 나병에서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돌을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머지 9명은 우선 제사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나았다는 증명서를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가족에게 집으로 뛰어갔겠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15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혈족이었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믿는 게 가짜야. 왜냐하면 저들은 예배가 가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런 처소에서도 예배하고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저들의 믿음은 가짜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나병에 걸려서도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소외된 백성으로, 그 중에서도 그러한 영적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군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 고친 것이 그냥 저절로 운이 좋아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쳐졌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영적인 반응으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진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된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아프고 고난을 받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결국 감사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나만 이런 아픈 것을 주십니까?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잘 되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결코 감사할 수 없죠.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한 자리, 아픈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내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주여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주여 지금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주님께서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사는, 감사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감사의 것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아간다.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돌싱이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TV에도 보면 굉장히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결혼의 가치를 너무나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아무런 정말 그것이 얼마나 나쁘고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합니까?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이혼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은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감사할 제목들을 보지 않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것이 점점점 많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점이다.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옥과 수도원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옥은 불평밖에 없죠. 만약에 누군가가 수도원에 가서 불평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곳이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가정 안에서 불평만 있으면 그것이 감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탈출하려고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그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냄새를 드러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냄새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해서 여러분 행복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겁니다. 10사람을 다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 자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떠나갔지만 그들이 다 치료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사람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치사를 받고 싶어서 9은 어디 있냐? 도대체 9은 왜 내한테 감사를 하러 오지 않는 거야?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들이 왜 내한테 감사를 하지 않느냐? 내한테 왜 내가 왜 이런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감사했겠죠.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절망적인 나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왜 감사가 없었겠어요? 그들도 속으로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들인지 이야기를 했겠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고침받다니, 이렇게 치료받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사장에게도 그 어떤 분이 날 치유해줬습니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 집에 돌아가서도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으로 집으로 그 가는 길을 돌이켜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정말 자기에게 받은 이 감격, 이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이 흥분, 놀라운 이 기쁨,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보다 그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선물을 받았지만 그 놀라운 기적과 선물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주신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죄까지도 씻음받고 고침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에 고침받고 거기에 흥분하고 들떠서 그리고 그것을 빨리 확인받고 싶어서 돌아갔던 이 9명의 유대인들은 나병에 고침받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살아있잖아요. 걸어서 왔잖아요.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를 보면 웃어주고, 우리 옥순수이는, 우리 옥순 자매님은 주일날 예배에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오늘 애기 온다, 애기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구나, 한 생명을 주셨구나. 저는 오늘 새벽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성도를 주셨구나, 우리에게 한 성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엄지사님, 임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하셨습니다. 한 5명만 더 나오면 좋을 건데,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베푸르신 은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베풀어 주신 분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감사로 반응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는 결코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예배하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서 감사가 출발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환경, 어떤 순간이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